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주일과 시편 51편을 따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에게 또한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주일의 마지막에서는 선행이란 무엇이냐 물으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이 선행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주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34주일의 앞부분인 92문답과 93문답을 주로 보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십계명,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본격적으로 92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주와 같이 책을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덮으시고 지난주와 같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서 오늘 34주일과 또 그에 따른 성경 말씀들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함께 비교하며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주신 그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데요. 그 두 부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다 드렸으니까요. 책을 펴시고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가 알려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가 알려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입니다. 92문을 잘 보시면은 십계명이 쫙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계명씩 살펴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92문에 있는 십계명을 전부 고백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이 십계명의 첫 마디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마디는 1계명이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첫 번째 질문에 답하신 것과 같으신가요? 십계명의 첫 마디는 무엇을 해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요셉의 영향으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불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세력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동시에 가나안 땅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엄한 이집트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 옛날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격하여 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언뜻 보면 십계명의 첫마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서문을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서문이 헛말이 안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돌봐주신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뜻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완성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그렇게 출애굽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1세대, 곧 부모 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광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두려워하였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직 거리가 먼 두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십계명의 첫 마디는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 십계명을 받은 백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 있고요. 평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이고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멋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 산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명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볍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의 첫 마디, 곧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십계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십계명은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신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근거,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일은 3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로 드린 질문, 곧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를 이루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의 첫 마디를 이루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오늘 강설 전체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매 세대에 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해야 할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부모 세대는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세대에게 해주신 것처럼 오고 오는 각 세대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24장과 민수기 23장과 여호수아서 24장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으신 그 92문의 답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 두 곳을 근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몸소 경험한 부모 세대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아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곧 우리가 방금 살핀 십계명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문이 같다는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조금 그 의미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받은 구원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일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체격이 큰 사람들이 거주민이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방어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 요새조차 문명화된 성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더 강성했던 이집트를 주님의 능력으로 멸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마주한 거대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불순종한 부모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주 엄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 사막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 부모 세대가 이제 불평을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우리 자식 다 잡아갈 거다 이렇게 불평하였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꾸셔서 너희의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 2세대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결과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바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의 본문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배경을 설명드렸는데요. 24장이 있었던 23장의 내용이 그 말씀을 내려주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일부, 가나안 땅의 일부, 곧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난 뒤에 모압에 있는 어떤 평야에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세대는 아무리 많아봤자 청소년기 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노예민족이었고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 군대가
문명화된 군대에 비하면 상당히 조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미 자신의 땅이 점령당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승전보를 거두면서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관례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적국의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 적국의 신이 적국을 멸망시키도록 저주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당을 섭외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접자였기 때문에 여러 귀신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아주 성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 7개를 쌓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 올렸습니다. 14마리를 드린 아주 성대한 제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대했는지 비교해 보려면은 그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 하나가 수송아지 1마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1마리에서 2마리 드렸는데요. 지금 이 발락은 절실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제사를 드려서 일종의 아부를 하는 겁니다. 많은 재물과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심정으로 발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불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이 제사가 드려진 때는 이스라엘이 발락이 이러한 일을 꾸미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점령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고, 발락은 뒤에서 몰래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나는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더라도 나는 그런 뇌물에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인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을 볼 텐데요.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거는 그 무당 발람의 입에 넣어주신 말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넣어준 말을 읽는 것뿐인데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발락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넓게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깝게 보면 바로 그 실패한 부모 세대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 곧 너희 자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무리 큰 재물과 제사를 뇌물로 주더라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을 심지어 이스라엘이 보지도 않는 곳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 내용이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21절에서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갑자기 주님께서는 그 큰 뇌물을 바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야곱의 허물을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언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주님께서 집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들이 드린 그 제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께 딱 보여줘서 당신이 싫어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허물과 반역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시대에 나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사해 주시기를 위하는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핀 십계명의 서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소와 같이 아무도 저항할 수 있는 그 거센 힘을 가진 주님께서 몸소 인도해내신 민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까지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눕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 미숙했던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뒤에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부르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2세대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이토록 신실하게 사랑하게끔 고백하게 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영원히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각 세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님만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5장에 기록된 10계명의 서문은 물론 이것은 가나안 점령 전에 모압 평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발람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이 더 깊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만큼 전 세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실을 봤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 위에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러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새롭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기인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새롭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지킬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새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3000년도 더 된 시기에 주어진 이 10계명을 새 계명이라 부르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10계명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0계명의 두 부분과 그 관계입니다. 10계명의 두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93문에서 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3문입니다.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첫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이 부분에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함께 찾아보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9절입니다. 여기 상반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죄인의 심성으로 나그네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나그네는 나올 것이 없는 이웃입니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이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현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나라에서 그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타지에 와 있기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와줘봤자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부분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그 이웃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0계명의 첫 마디를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약자로서 필요하면 노예로 갖다 쓰이는 그러한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희도 받았으니까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바로 앞에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조금 더 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발람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죠.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라 말씀하십니다. 1계명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면서 그분을 닮는 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너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거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두 부분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첫 부분에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닮아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첫째 부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 힘으로 둘째 부분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는 아주 귀한 계명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설령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을 도왔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도운 만큼 나에게 되갚아주지 않는다면 혹은 그것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웃을 대하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차근차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나갈 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맛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옥죄는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해주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십계명의 서문을 함께 생각하고 또 십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부분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단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품게 될 뿐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이웃관계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이 교회가 드러나는 은혜를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십계명을 한 계명씩 볼 수 있는 기회를 매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매주 그 계명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그 계명 안에 담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달고 달며 또 그 계명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고결한지를 알면서 저희도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